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주장을 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칭찬은 사람을 어릴 때부터 망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좋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사소한 게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사소한 게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자, 이 사람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 중에 생각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불과 12살에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유클리드 정리를 증명해냈고요. 16살에 원추 곡선론이라는 수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인 아버지를 위해서 19살에 세계 최초로 계산기를 발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수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그러한 뛰어난 천재였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죠. 젊은 나이에 건강을 잃고 신앙에 귀한 후에 39에 요절한 그애가 남긴 마지막 말은 신은 영원히 저를 버리지 마실지어다 였다고 합니다. 이 천재는 요절한다는 속설을 증명한 것 같이 그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그가 생전에 남긴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의 유족들이 펴낸 것인데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사상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최고의 스테디셀러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이분이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모르죠. 근대시의 창시자인 보들레르.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유명한 니체. 그 다음에 이분은 프랑스 소설가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에밀 졸라. 예. 이 밖에도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실존주의자들의 선구가 되었다는 이 책의 제목 팡세입니다. 팡세. 인생을 철학적으로 풀어놓은 이야기들과 지금도 이제 교훈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득한 이 책 한 권을 남기고 달랑 그것도 자기가 남긴 게 아니라 유족들이 모아서 만든 거죠. 그 천재가 바로 프랑스의 파스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코부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언도 다 팡세에 있는 파스칼의 이야기죠. 이 책은 요절한 파스칼이 남긴 글들을 모아서 만들어졌지만 삶에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지혜의 책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꼭 읽어볼 만한 그러한 책인데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글이고 다른 하나는 신이 있는 인간의 복된 이유에 대한 글이고 파스칼은 수학자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보다는 신학자의 삶을 사는 사람. 황세의 내용을 정리하면 12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죄, 인간,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리스도교, 교회, 예언, 기적, 성경, 그리고 사유. 자, 이렇게 됩니다. 여동생이 수녀였던 까닭에 말년을 수도원에서 보내게 된 파스칼의 신심이 매우 깊었는데 황세에 나오는 금원 중에서 과거에 제가 이제 지혜론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쭉 본론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그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오늘은 그와 다르게 그 팡세에 나오는 금원 중에 많이 들어있는 평안에 관한 이야기들 이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팡세는 뭐라고 했냐면요.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방 안에서 조용히 머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팡세 139 단편에 기록된 이 금어는 평안을 잃은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요를 견디지 못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그 움직임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깨뜨린다는 거죠. 파스칼은 진정한 평안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말도 하고 신앙적으로 좀 더 직접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자기중심적인 노력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이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즉 창조주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영혼의 안식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사상이 담긴 문장이고요.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공허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해설을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파스칼의 많은 근원들 가운데도 평안을 잃은 인간의 영혼을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로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파스칼은 세상의 쾌락, 지식,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 이 빈자리를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채울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울 때만 공허와 불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요하게 하신다. 이러한 말도 했고 이에 많은 근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파스칼은 이 세상을 소음이 가득 찬 어수선한 무대 그리고 하나님을 고요의 중심 이렇게 본 겁니다. 인간은 위로를 찾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위로의 근원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말도 있었고요. 그 파스칼의 육체는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영혼은 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글들이 나온 것이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평안을 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사람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기루와 같이 잡으면 잡으려고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게 이 평안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안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상태를 떠올릴 겁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인간관계가 순조로워서 뭐 이 척진 사람이 없고요. 건강까지 완벽하면 그래서 마치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또는 든든한 목자가 지켜주는 푸른 초원을 마음껏 뛰노는 양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평안이겠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거친 항해에서 그렇게 문제없는 상태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바쁘게 달리던 인생길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잃는 순간은 외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로부터 인생의 기륭화복은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의 고사성어가 하나 있죠. 뭐겠습니까? 저 그림 보고 혹시 퀴즈를 낼 걸 그랬다. 그림 보고 생각나는 고사성어 있습니까? 세옹지마. 세옹지마입니다.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말이 도망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을 위로했지만 노인은 태어났습니다. 도망갔던 말이 얼마 후에 더 좋은 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니까 말이 짝이 그리워서 그렇게 나갔던 것 같죠.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했지만 노인은 담담했습니다. 그 데리고 온 그 말을 타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불구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노인에게는 이번에도 슬픈 기색이 없었습니다.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다리를 다친 불구였던 노인의 아들은 이 징집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옹지마죠. 이 고사는요, 우리에게 세상 일이란 누구도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당장의 불행이 장래의 축복일 수 있고 당장의 기쁨이 슬픔의 씨앗일 수도 있다는 그런 삶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뭐 무주로 가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대구에서 지하철 타고 가던 사람들이라든가, 이태원에 뭐 즐기러 갔던 사람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5분 후, 10분 후의 상황을 알고 거기 갔을까요? 알았으면 안 갔죠.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한 달 앞에 준비를 하고 5년 후, 10년 후를 계획합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져야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의 계획이 모든 것이 저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요. 목사가 아닌 재력 있는 장로로 아마 나눔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기회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울타리를 치고 삶의 안전한 상태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해도요. 예상치 못한 바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힘으로 불어올지 모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외부의 변화에 따라서 흔들리는 바다 위에 그 배처럼 우리의 마음도요 요동칩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그 폭풍우를 없애려고 애쓰는 데서 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진정한 평안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스테디셀러 작가인 빅터 프랭클은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에게는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외부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의 내면은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안의 견고한 주춧돌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평안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든 지위가 높든 혹은 가진 것이 적든 결국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그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서양 금원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욕망은 평안을 향한 여행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랑을 추구하는 것도 명예를 좇는 것도 결국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이상하게도 평안은 가까이 있는 듯 잡을 수 있는 듯 하면서도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될 텐데 조금만 더 이루면 만족하게 살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 조금만 더가 잘 안 되는 거죠. 조금만 더 그 자리에 막상 가면 또 다른 불안이 우리를 덮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뭡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과 삶의 조건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평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건적 평안이죠.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편하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수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많습니다.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에서 승진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죠. 이제 월급도 늘어나고, 이제 아이들 학원도 한 군데 더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참 기쁘다. 하지만 그 평안은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에 또는 내 자리를 노리는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는 순간에 바로 흔들려 버립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가 좋으면 마음이 놓이지만은요,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불안감이 몰려오는데, 검사라도 하자고 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며칠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소천한 제 친구는요, 대장암 수술을 받고도 계속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 결과 재발의 전이까지 생겨서 결국 70을 못 채우고 먼저 갔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 친구도 교회 집사님인데 가정의 생계가 달린 작은 사업장을 정리할 수가 없어서 업무 스트레스를 떨쳐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친구의 아내 집사님이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제가 찾아준 제가 우리 전도사님과 밥 먹다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 친구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며칠 간격으로 계속 찾아갔거든요. 그리고 소천하는 날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드렸는데 그 몇 번의 기도로 친구가 마음의 평안을 찾고 편하게 소천했다는 겁니다. 이 건강 문제는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재정 문제는 어떻습니까? IMF 시절에 많은 실업자가 생겼지만 그 조짐은요, 사실 그 IMF가 일어난 해가 아니라 그 몇 해 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IMF 전에 작은 컨설턴트로 일했는데요. 약 70여 명이 근무하는 디자인 회사의 구조조정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6개월 정도 근무한 후에 D-Day에 70명 중에서 30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해고자 가운데요, 부사장도 있었고요, 대표이사의 외삼촌인 부장도 있었고요, 대표이사의 매제인 과장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출하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대표이사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내가 외삼촌을 자르고 내가 어떻게 매제를 자르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해고 대상자인 부사장과 면담을 한판을 지었습니다. 부사장의 다른 면을 이제 보장해 줄 테니까 여기 협조해 달라. 그래서 부사장하고 같이 사장을 이제 설득했죠. 그래서 사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장을 받고 무자비한 숙청을 감행하는데 사장은 차마 자기가 못 보겠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일본에 가서 일주일만 있다 와라. 그래서 해외 도피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든 일을 진행했거든요. 악담 많이 들었습니다. 배에 철판 깔고 다녀라. 밤길에 뒤통수 조심해라.
이게 불과 IMF가 오기 1년여 전의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의 동종업계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근데 IMF가 오면서 회사가 은행에 의해서 강제 부도를 당하고 말았죠. 그때 저는 막 저의 능력을 다 마음껏 발휘했던 피도 눈물도 없이 그랬던 때인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IMF라는 국가적인 재난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 전에 또 젊은 분들도 그거 겪었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불안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평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 그 평안은 폭풍 가운데서도 잃지 않는 마음의 중심,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이런 것이죠. 제가 지금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쾌락까지 다 누렸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든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완전히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죠. 그래서 형들을 다 제치고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로 드린 기도응답으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돈도 풍부했고 권력도 막강했습니다.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누려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기에 말년에 쓴 전도사의 그 초기에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나름의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심리학을 배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상을 즐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닙니다. 영화, 스포츠, 게임. 오늘 2시부터 야구하는데. 그죠? 문화생활을 즐깁니다. 혹은 자기 개발서를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산업이 더욱 다양하게 발전할수록 사회의 불안장애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평안의 형태는 흉내낼 수 있어도 평안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평안은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느닷없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온 힘을 다해 열정을 불사르며 시도한 일이 실패해서 깊은 낙심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인간이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초월한 곳에서 오는 것이다.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무엇일까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통제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통제는 본능. 인간은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재정, 인간관계까지 모두 다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녀도요, 성장하면서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면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판단을 믿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른의 눈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면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죠. 건강은 더욱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면서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데 돌연사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회 총회 일이 있어서 제가 한 며칠씩 나가서 숙박하고 오잖아요. 그때 목사님들과 아침 다 먹으면 아침 먹기 전에 다 무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보따리씩 꺼내놓고 먹습니다. 약. 예. 저는 그 먹는 게 없잖아요. 그만해도 감사한 거죠. 앞에서 제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밤낮 없이 일하면서 사업을 일으켜도 나라 정책이 잘못되면 도매금으로 망해버리고 아주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겨서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틈이 벌어져도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전화 통화 한번 잘못하고 나도 마음이 찜찜하면은요 불안해집니다. 혹시 오해하지 않았을까? 내가 말을 잘못한 거 아닐까?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불안한 삶을 삽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남이 가진 것부터 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이 자리 잡습니다.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은 평안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되는 평안의 방해꾼은 바로 단절입니다. 단절. 무엇과 단절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키에르케고르는요, 절망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인간의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인간의 상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의 영혼은 방향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패가망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인 전도사님이 저 때문에 마음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집 나간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평안을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 상태를 뜻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5장 앞에 있는 1장에서 4장까지 바울이 설명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결론을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미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것, 칭의, 의롭다고 해주는 것, 그러한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가능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신 화해의 중보자이십니다. 이 화평은 감정적 평안이 아니라 영적 신분의 변화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소유했으니 그 화평을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영원히 평안을 살아갈 수 있는 여정입니다. 태진아의 옥경이가 지금 치매로 오래 고생하고 있다는데 태진아는 미국에서 대낮에 술에 취해서 교회 간 옥경이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구꾸라져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변해버렸잖아요. 그건 본인의 고백입니다. 본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허락해야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꿔 말하면 세상의 평안은 지속적이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이 글을 쓸 때가 언제였다고 했죠? 네로, 폭군 네로의 폭정, 그리고 폭군 네로의 무자비한 기독교인들 색출, 그리고 죽이는 그러한. 그래서 바울도 이 글을 쓰고 얼마 후에 순교당하는데 자기가 이제 곧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 글을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평안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것. 평안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제자리를 찾을 때 세상이 흔들려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분은 곧 잡히실 것을 하셨지만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신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산도, 더 나은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분의 평안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 삼아서요, 이제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중복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의 평안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 쉼을 누리면 다시 불안이 찾아오고 고요를 맛보는 듯하면 어느새 세상에 소음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안은 늘 잠깐의 머무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원히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완전한 평안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영혼의 품 안에 머무는 안식입니다. 저는 때때로 묵상 중에 이런 상상을 합니다. 모든 고통이 지나가고 세상의 시간도 멈춘 어느 날, 저에게만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 미소 지으며 저를 맞이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상상. 언젠간 저도 가잖아요. 그때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때 그분의 눈빛에는 꾸지람도 슬픔도 없을 겁니다. 그저 오래 기다린 자녀를 맞는 부드러운 따뜻함만이 있을 뿐이죠. 그때 주님 앞에 서면 그동안의 눈물과 근심은 한순간에 녹아버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평안의 자리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안은 죽음 넘어서의 약속일 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예배 중에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품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늘의 숨결이 스며들면 그것이 곧 영원한 평안이 현재 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음악을 듣고 산에 오르고 그래도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잠시 위로일 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영혼이 단지 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갈망하기 때문이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만 영혼이 제자리를 찾고 삶은 비로소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은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히 머물게 될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평안은 그 영원한 안식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고난이 많고 눈물이 많았던 삶일지라도 마지막 순간 주님 품에 안길 때 그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참 평안이구나. 주님 안의 평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상이 변해도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그분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아픔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는 영원한 안식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평안을 바라보며 하루를 삽니다. 세상의 바람은 거세고 인생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내 안에는 이미 하늘의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며 그분 안에 거할 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평안은 죽음조차도 흔들 수 없는 생명의 평안,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쉼, 그러한 평안인 것을 믿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러한 주님의 평안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